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가신 목적,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고, 예수님이 가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설교 끝. 제목을 설명했으니까 끝이지. 여러분과 제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상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신구약 성경은 오직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성경은 자기에 관한 이야기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뭐 하는 것이라?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은 전부 예수에 관한 이야기. 아멘.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이야기 말고 성경에 다른 얘기는 있다 없다? 없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 예수님은 나사렛 벽촌에서 목수의 아들로 출생하셨지만 실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이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존재케 되었고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만물을 왜 만드셨느냐? 주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뭐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이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가 만드신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만물을 누구로 해서 만들었느냐? 그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머리는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 이해가 불가능하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육체를 입고 오시는데 그것도 누구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다. 누가 수용을 하겠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 맞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이해가 가능한 거요, 불가능한 거요. 그래서 이제 이 불가능한 것을 이해시키려고 성경은 어디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서부터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신다. 그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 구원자가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가 오시는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오시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누구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오셔서 뭐 하시나요? 오셔서 뭐 하시나요? 오셔서 뱀의 뭐를 깨뜨리죠?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대가리. 근데 이 뱀의 대가리가 깨지는 사건이 어디서 완결되죠? 뱀의 대가리가 깨지는 사건이 완결되는 게 어디서 완결돼요? 어디서 완결돼요? 어디서 완결돼요? 십자가에서 완결된 것 같은데,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데 마귀가 역사해요, 안 해요? 지금도 역사하잖아. 그럼 완결된 게 아니지. 어디서 완결돼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완결돼요. 인류 역사에. 인류 역사에 완결돼요. 그래서 뱀이 사단 마귀가 결박을 받고 지옥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그때가 마귀는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는 때. 아멘. 지금은 마귀를 하나님이 대가리를 박살내서 지옥에 가두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마귀를 지금이라도 지옥에 쳐넣을 수가 있는데 쳐넣을 수가 없는 이유는 마귀의 손 안에 잡혀 있는 인간의 영혼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 때문에 그게 안 돼요. 따라합시다. 마귀는 지금 인간을 인질로 잡고 하나님과 대리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직접 하나님께 나가면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인간을 붙들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마귀의 손에서 끄집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인간을 마귀 손에서 끄집어내려면 마귀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마귀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마귀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죄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죄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요구하는 건 죄값을 요구하는 것인데 죄값을 지불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죄값을 지불하려면 이 세상의 인간으로서는 죄값을 지불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은경이 죄값으로 내가 대신 죽어주겠습니다. 죽었어. 근데 죽었는데 김은경 죄값은 그만두고 내 죄값으로 죽은 거예요. 내 죄값.
죄값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이 지구상의 인간은 죄가 없는 인간이 있나 없나? 없어. 죄가 없는 인간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셔서 무슨 결단을 하셨느냐?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입혀서 뭐가 있는 육체? 피가 있는 육체를 입혀서 사람의 모습으로 구내식으로 작정했어.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죄가 있이 와야 돼? 죄가 없이 와야 돼? 죄가 없이 와야 돼. 그럼 죄가 없이 오려면 사람의 씨로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거야. 이 여자의 후손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가보니까 처녀의 몸에서 온다. 처녀의 몸에서 온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예요. 처녀의 몸에서 오시는 메시아, 이분은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것도 다 기록해놨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으로 저주받아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어린 양으로 이제 죄값을 해결하는 수 없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수 없는 제사. 이해하십니까? 수 없는 제사를.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구약에도, 여러분 다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했어요. 무엇을 오해를 했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상하게 말씀드릴 때가 올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데 율법을 다 지켜요, 못 지켜요? 지켜요, 못 지켜요? 근데 율법을 다 지켜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죄가 있어요? 율법을 다 지켜도 두 가지 죄가 남아 있어요. 무슨 죄가 남아 있느냐? 원죄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본죄, 마음에 품은 죄가 남아 있어요. 이 마음에 품은 죄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지만 율법을 못 지켜. 율법을 못 지켜. 율법을 못 지켰을 때, 율법을 못 지킨 사람은 죄값이 뭐예요? 사망. 근데 사망이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다루실 때 큰 죄, 작은 죄 개념이 없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죄를 지으면 무조건 사망이야. 그런데 사망인데 구약에 죽지 않고 사는 법이 뭐냐면 어린 양을, 근데 어린 양이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흠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기 위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아들도 자고 딸도 아들도 자고 엄마도 자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들은 자고 엄마는 졸고. 김학선 집사님 잘해라. 글로 옮겨 부른다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를 소개하러 온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 구약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에 대해서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다 알죠. 어린 양이 뭐 하는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가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대신해서 죽는 어린 양에 대해서 너무 약 4,000년 가까이 들었으니까, 알았으니까 알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예수님도 이제 태어나시면서부터 태어날 때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찾아봐요. 1장 21절. 화면에 조금씩 나올 거예요. 제가 설교 원고를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나는데 왜 태어나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임이라? 구원할 자임이라. 아멘. 구원할 자임이라.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셨다. 아멘.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뭐하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이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가 그대로 하나의 점도 흠도 없이 오차가 없이 그대로 오셔서 그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을 기록한 게 구약과 신약 성경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오신 목적을 직접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뭘로 주려고?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인류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안 죽으셨다? 죽으셨다, 안 죽으셨다? 죽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 안 하셨다? 여러분의 죄는 다 없어졌다, 안 없어졌다? 여러분의 죄는 다 없어졌다, 안 없어졌다? 없어졌다.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없어졌느냐? 첫째, 원죄가 해결되었다. 아멘. 이 원죄는 거듭나는 순간 단번에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건 회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회개 문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본죄, 마음의 죄도 해결됐다, 안 됐다? 마음의 죄도 해결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죄? 자범죄도 해결됐다, 안 됐다? 자범죄도 해결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해결 다 됐어요. 해결 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제 거기 이제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죠.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는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사,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죄가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온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온 인류. 그게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죄값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값은 사망. 그래서 죄값을 주셨어요. 그러면 죄값을 주셨는데 이 죄값은 이미 다 지불됐어, 안 됐어? 됐어, 안 됐어요? 다 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세상을 좀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만 뭐 하는 거요? 예, 구원 받는 거요. 죄사함을 받는 거요. 믿는 자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과 성경 전체를 보면 만인 구원설은 안 되는 거예요. 만인 구원설은 뭐냐면, 예,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셔서 결국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믿는 자만 뭐 한다? 믿는 자만 뭐 한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는 자가 뭘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번 해보셔야 돼. 믿는 자가 뭘까요? 믿는 자가 뭘까요? 그럼 믿는 자는 이제 믿음의 결과고, 믿음의 결과는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거고, 믿는 자가 뭘까요? 예? 예. 여러분들 믿는 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지면 믿는 자의 결과로 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믿는 게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음성이 뭐냐면, 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예, 성령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첫 음성이 뭐예요?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제가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전부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전부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예, 첫째는 뭐 하라? 회개하라. 예. 그럼 회개한 자에게 뭐라고 그러죠? 그럼 회개한 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회개한 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유찬혁 권사님, 회개한 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 성령 받으라. 예, 회개한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이 얘기 나올 줄 몰랐죠? 예?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께서 다 상당히 많아요. 그런 얘기가.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혀온 자가 있잖아요. 가늠하다 잡혀온 자가, 예, 예수님께서 돌을 들고 바리새인들이 쳐 죽이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갔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랬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여러분들, 죄가 해결된 자는 다시는 죄를 짓면 안 돼. 아멘. 그러니까 베다니 연못가에서 여러분들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았죠. 치료받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너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그런데, 예, 나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걸어가서 걸어간다. 그게 누구냐? 근데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예, 어디로 가셔서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예,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한 자에게, 여러분들, 예, 회개한 자가, 예, 성령 충만을 받아. 근데 성령 충만 받은 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불가항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예,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러면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다시 죄 짓지 않는 거야. 아멘. 진정한 회개는 다시 죄 짓지 않는 거야. 아멘입니까? 회개를 전제로 죄 짓는 것은요, 정말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죄 없이 하는 게 목적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죄를 모두 다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믿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어요, 안 말했어요? 그럼 믿음이 뭐냐면 회개야. 회개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따라합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효다.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무효야.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세상에 사탄은 회개의 문을 봉쇄한 종교가 있어. 회개의 문을 봉쇄한 종교가 있어요. 그 회개의 문을 봉쇄한 종교가 뭐냐면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했을 때 원죄, 그 다음에 자범죄, 이 자범죄가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 모두 다 해결되었다. 그러므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게 구원파의 핵심 교리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모든 교회들이 이것을 보이지 않게 품은 사상이 있는데, 한 번 받은 구원은 뭐하다? 영원하다.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이 말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얘기와 같은 거예요, 안 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죄 지면 탈락이라고 성경에 말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행위로는 죄를 짓지 않아도 여러분들, 우리 마음과 생각이 무슨 공장이요? 제 생산 공장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이요, 제 생산 공장이요. 죄가 자동적으로 생산이 돼, 안 돼? 생산이 돼, 안 돼? 얼마나 돼? 제 생산이 막 계속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씩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자범죄가 되는 거거든. 아마 마음에서 제가 생산되는 대로 다 행동한다면요, 엄청날 거예요. 그렇죠? 엄청날까, 엄청나지 않을까? 저놈의 새끼 죽여버리고 싶네. 다 죽이면요, 큰일 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생산을 마음에서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 왜 행동으로 옮기지 않나? 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 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 우리 김학선 집사님, 마음에서 죄가 막 끊임없이 생산되지, 그렇지? 근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죄 값 때문에 못 옮기는 거예요. 죄 값이 없다면요, 막 옮길까, 안 옮길까? 우리 유찬혁 권사님도 죄 값이 없다면, 죄를 져서 죄 값이 없다면 저질러 일들이 많았어, 안 많았어? 아니, 죄값이 없다면 깜빡 안 간다니까. 아니, 참 말귀를 못 알아듣네. 아니, 죄값이 없어. 그게 죄를 줘도 죄값을 안 지불해도 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재명, 김재명 죽었어.
벌써 죽었어. 그치? 벌써 죽었어. 김재원 죽은 거 아니라 나도 죽었을 가능성이 있어. 김재원만 죽은 게 아니라 집안 얘기만 하자고. 윤호도 벌써 죽었을 수도 있어. 죄 값이 없었다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죄 값 때문에 그런 거거든. 죄 값 때문에. 우리 혜영이도 죄 값이 없으면 누구 끝났어? 말하지 마. 근데 죄 값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죄 값. 근데 여러분들 여기 봐. 마음에 생산된 죄도 값이 있어. 하나님 앞에는. 아멘. 근데 여러분 잘 봐봐. 오늘 사람들이 무슨 죄값을 무서워하느냐?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죄값을 무서워해. 이해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값을 무서워하지 않아. 그게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생각까지도 심판한다고 기록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죄값을 무서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성경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야. 성경을 무서워하지 않아.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 신앙생활 잘하자 그러면 뭘 부담스럽게 그런 얘기 자꾸 하냐고. 그런데 여러분들 마지막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여러분들 부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보니까 두 종류, 두 가지가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세상을 이겨요. 죄를 이겨요. 뭐가 믿어지는 사람? 심판과 영생,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가 없어요. 흔들릴 수가 없다니까. 근데 이게 희미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죄 없이 하려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성경의 핵심이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목적이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이루어야 돼? 안 이루어야 돼? 뭘로 이루어야 돼? 회개로 이루어야 되고 죄에 안 짓는 거룩한 삶으로 이루어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렸죠. 제 삶에서 두려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내가 육체를 입고 살다가 어느 날 자연사를 한다. 그게 특별한 경우 말고는 자연사를 하면 죽음으로 가는 여정이 있거든요. 내가 죽음으로 가는 내가 이제 못 사는구나. 내가 이제 못 살고 죽는구나. 그 죽음으로 가는 여정, 시간이 있을 거라고. 시간이 주어질 거라고. 근데 그 시간이 주어지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여러분들 내가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재림하실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회개할 수 있는 인터벌이 없어. 회개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없어. 그때는 탈락되는 거잖아.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들로서 기도할 때 오늘 하루 급한 일을 만나지 않게 하세요. 이제 이게 좀 이제 싸나운 말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 급사를 맞지 않게 하세요.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하세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요. 우리 성도들 급사를 맞지 않게 하세요.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가 재림할 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다니까. 지금이 회개할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 들림받지 못하고 땅에 남아있으면 어떡할래요? 땅에 남아있으면 어떡할래요?
근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을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 땅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안 상황이요? 상황이요, 안 상황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가 오신 목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예수가 이제 오셨습니다.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서 3년 4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사역 끄트머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다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그랬어. 근심이 가득하였다. 누가? 예수님이. 한번 성경 봐요. 성경 보니까 어디를 보냐면 5절 6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면 적어도 니들이 물어볼 것, 주님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시냐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그 정도는. 근데 그 물어볼 정신도 없어. 막 근심이 가득한 거야 막. 그럴 만해요, 안 그럴 만해요? 여러분들, 예수가 가신다는 거요. 예수가 가신다는데 지금 예수가 가시면 생존 문제가 달려 있어. 맞아 안 맞아요? 이거 어떻게 살아? 지금까지는 예수만 따라다니면 생존 문제가 해결됐는데 예수가 영원히 평생 같이 사실 줄 알았는데 가신다는 거예요. 생존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생존 문제가 달려 있다니까. 그래야 근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가신데 미래의 문제가 불확실한 거예요.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가고 하자는 대로 하면 됐는데 예수님이 가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하면서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오시지 내가 가지 않은 보혜사가 오시지 않아. 그러면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가 가시는 건 왜 가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그럼 여러분들, 보혜사가 예수님이 가시는 것과 보혜사가 오시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수가 육체 그대로 계시면 제자들에게 손해인 이유가, 첫째로는 육체로 계시면 예수님이 혼자만 일할 수 있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로 계시면 누구만 일할 수 있어? 예수만 일할 수 있어. 그리고 예수만 일을 하시고 예수가 일하시는 것을 그냥 경험하고 누리는 수밖에 없어. 또 하나, 예수가 육체로 계시면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 없어?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 그냥 예수를 보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건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는 없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부활했다가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시고 누구를 보내신다?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뭐가 회복된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성경을 놓고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하나님이 만든 인간,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간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형상이.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용 영적 존재가 되었다. 아멘. 그게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악한 사단 원수 마귀가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났어. 죄를 짐으로. 그리고 누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의 초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짓은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어떤 때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요, 안 해요? 많이 해요, 조금 해요? 누구도?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죄의 생사는 누가 그 속에 있다는 증거요? 마귀가 그 속에서 죄를 무지한적으로 생산해요. 무지한적으로 생산해요. 무지한적으로 생산해요. 아멘? 그러면 그 속에서 마귀가 장악하고 죄 생산 공장이 있는데 천국에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죄 생산 공장을 여러분들 몰아내야 돼, 안 몰아내야 돼? 몰아내야 돼요. 죄 생산 공장을 몰아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생산 공장이 차려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잡으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가 몇 분이었어? 한 분.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가 몇 분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면 그냥 예수 한 분이 돌아다니면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계실 때는 시간과 장소와 공간의 제한을 받아 안 받아? 받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이 오시니까 각 사람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재생산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야. 왜 충격을 받았냐면 예수만 십자가에서 죽이면 예수로 인한 모든 사건은 일단락 되는 줄로 알았어. 그게 인류 역사의 과거예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 죽으면 더 이상 문제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안 일어나. 그래서 예수도 그런 줄로 알았어. 아니 그랬는데 예수를 잡아서 죽이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더니 예수가 천지에 넘쳐나는 거야. 다 예수인 거야. 이건 뭐 죽여도 안 되고 가둬도 안 되고.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기독교를 공인할 때 왜 그랬냐면 이 콘스탄틴 대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가 환상을 봤다, 그가 계시를 봤다, 그 엄마가 기도를 많이 했다, 별소리 다 해.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왕권을 잡고 보니까 황제가 되고 보니까 다 기독교인. 다 기독교인. 그리고 어디까지? 왕궁에도 다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등에 업지 않고는
정치를 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들어올린 거예요. 근데 그게 사탄의 전술이었어요. 그때부터 정치가, 황제가 무엇을 하느냐? 교회를 저주. 어마어마한 교회를 저주. 어마어마한 교회를 저주. 제가 그 터키 수도가 어디지? 이스탄불이 터키의 수도가 사실은 터키 수도가 정치 수도가 어디지? 세자인데 통각. 그 행정 수도가 지금 이제 수도가 이제 이스탄불인데 이스탄불에 그 가장 큰 회교 사원이 있어요. 근데 회교 사원이 있는데 그게 원래는 기독교 성전이었는데 지붕만 바꿔가지고 회교 사원으로 쓰는데, 근데 제가 그 회교 사원에 이제 2번 들어가 봤거든요. 2번 들어가 봤는데 이 그 가운데 중앙의 높이가 50m예요. 근데 이게 돔으로 되어 있습니다. 50m.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 끝에서 저 끝의 넓이가 못돼도 50m는 될 거예요. 근데 기둥이 하나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건물은 기둥이 하나도 없다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건축 기술로도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단단하냐면 이제 올라가 보면 이 지진이 있어가지고 지진으로 인하여 바닥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바닥이 울퉁불퉁해. 그런데도 그 건물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 누가 져줬냐? 교회가 진 게 아니에요. 정치 권력이 교회를 등에 업고 정치하기 위해서 지어주고 정치와 권력이 짝짝꿍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마귀는요 정말로 탁월한 거야. 교회 무너뜨리는 것을 어떻게 하면 교회가 무너지느냐, 어떻게 하면 신앙이 무너지느냐, 어떻게 하면 영적 사람이 육적 사람이 되느냐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안다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요구를 따라가면 돼, 안 돼? 돼, 안 돼? 육신의 요구를 따라가면 안 돼.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나왔던 사람들도 육신의 요구를 따라서 피곤하니까 오늘만 시작. 근데 마귀는 오늘만 시작으로 그러지 내일도 시작하는 얘기는 안 해. 근데 오늘 가면 또 오늘이요. 오늘 가면 또 오늘이요. 내일부터 하자. 그래서 마귀의 달력은 뭐는 없고 오늘 없고 뭐만 있어? 내일만 있어. 그러다가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가신 것은 왜 가셨느냐?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가셨어. 아멘. 근데 여러분과 잘 이해를 해봐. 여러분과 제가 예수는 믿고 회개는 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마귀가 다시 점령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를 믿고 제3을 받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함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무엇 때문에? 성령에 대한 지식과 성령에 대한 은혜를 모르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너희가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어. 그러면 너 무슨 침례를 받았냐 하니까 이건 요한의 침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 받은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아.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귀신이 나가지요. 나가서 어디로 돌아다녀? 얼음는 어디로 돌아다녀?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녀.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집이 소재됐어. 깨끗하게 소재됐어. 회개해서 소재는 됐는데 뭐가 없어? 물이 없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 그러니까 야, 잘 됐다. 그러고 가서 뭐 하죠? 다른 귀신을 불러 모으는데 자기보다 능력이 센 귀신을 몇을 불렀어? 7을 불렀어. 그 7을 불렀으면 저하고 몇이요 그럼? 8이요. 그럼 8이 들어갔으니 처음에는 한 놈 들어갔는데 이제 7명을 끌고 들어가는 것은 놈을 끌고 들어가는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다시는 쫓겨나면 안 돼. 그러니까 7명을 끌고 들어가니 옛날 형편이 전보다 못하더라 안 못하더라?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회개하고 반드시 성령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악한 원수 마귀가 들어오는 것을 영으로 분별하고 알고 이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막아내야 하는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없이 함을 주시려고, 예수가 가시고 다시 성령을 보내시는 목적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가 주신 권능으로 이 악한 세대를 이겨나가는 것, 그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회개하라. 예수님이 회개하라. 회개한 자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명령한 게 뭐예요? 죄 짓지 마라. 근데 죄 어떻게 안 질 수 있어? 죄 어떻게 안 질 수 있어? 인간의 이성과 노력과 인격으로는 죄 안 질 수 없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죄 안 짓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죄를 질 수 있어 없어? 죄를 질 수 없어. 율법이 쉬워 어려워? 쉬워.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따라합시다.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법이 있어요. 법. 윤리적인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세상 법이요, 윤리와 도덕의 법이요. 윤리와 도덕보다 높은 법이 무슨 법이냐면 율법이요. 아멘입니까? 율법보다 높은 법이 무슨 법이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있는 율법과 윤리를 다 넘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법을 가진 자는 율법을 넘어 이제 윤리와 율법을 넘어 여기서 자유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자는 율법에 자유한 거예요. 율법에 자유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율법에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율법에 자유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능히 이루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들림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사함의 목적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가 가신 목적,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